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또라 하는 단어는 먼저 다른 대상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자에게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앞에 부분에 보면 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뱀의 죄에 대한 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죄에 대한 벌을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또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는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벌에 대해서 선고하시는 순서는 뱀, 여자, 아담,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9절부터 1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원인에 대해서 추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거꾸로 아담에게 먼저 물으시고 여자에게 그 다음에 물으시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말씀하시는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추궁은 대표인 아담부터 추궁하셔서 하와, 뱀, 이런 순서로 갔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추궁하는 것은 그 순서가 맞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벌은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뱀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아담,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그 순서가 맞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시고 질서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합리적이고 질서적인 그 틀 가운데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합리적인 질서가 따르고 화평이 따르고, 사단이 있는 곳에는 무질서와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또 그 다음에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으로서의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관계에서 위치해 있는 그 관계 가운데 여자를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여자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서 이제 남자인 아담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선고하다라는 이제 법정 용어가 되겠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형을 말할 때 그 선고하다라고 하는데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선고된 것은 그대로 확정되고 실행되는 것이 이제 현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은 재판장으로서 하와의 죄에 대해 선고하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대로 확정되고 실행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만 아니라 뱀에게도 아담에게도 똑같이 선고를 하셨는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한 형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의 말씀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과 다른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전능한 말씀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하와에게 선고하신 것도 100% 그대로 되고, 뱀에게 또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도 100% 그대로 되고, 형벌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믿고 순종하면 100%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믿고 순종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죄에는 벌이 따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선에는 복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감정, 지식, 행동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재는 그런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구부러진 것은 말씀의 자에 대해서 펴고, 또 지나친 것은 잘라내고 모자라는 것은 키워내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나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에 일치하도록 맞춰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셨는데, 그 이르신 말씀, 그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16절에 보니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이렇게 죄 지은 데 대해서 벌을 주시는 내용인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때부터 출산하는 그때까지의 엄청난 고통이 이제 여성에게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왜 그 벌을,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살펴보며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축복된 일에 이제 이런 벌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그 구절을 해석한 곳이 신약성경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이거 같이 있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과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자가 받는 벌의 이런 앞의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그 뒤의 내용을 이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뒤에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요약하면 여자들은 일체에 순종하라 11절,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12절, 아담이 아닌 여자가 뱀의 속아 죄에 빠졌다 14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정숙한 믿음 사랑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뒷부분 디모데서에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임신과 그 기간에 있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창세기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11절 15절 문맥에서 특별히 15절에서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산과 그 이후에 구원받는다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고통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리고 조용하라. 이제 그 내용이 이 해산의 고통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에 근거해서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인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방법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본래는 고통이 없는 축복의 이런 방법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여성에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되었다. 이렇게 임신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잘 지냄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고, 창세기 3장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생명이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되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하와에게 육신적인 이런 고통이 임신서부터 해산하는 그 기간 사이에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벌을 정하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 오면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영적인 뜻으로, 신앙적인 뜻으로 디모데서가 해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성의 임신 기간의 고통, 이것은 영적으로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순종함, 여성이 남성에게 일체 순종한다는 게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못함, 이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조용해야 함, 이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드냐 하면 육신적으로 임신하면서부터 출산할 때까지 그때 힘든 것하고 비교해서 그와 같이 힘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 힘든 과정을 어쨌든지 여성이 견뎌야 새 생명을 낳게 되고 엄마가 되고 또 양육자가 되고 그런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게 남자에게 순종함, 또 주관하지 못함, 조용히 함, 이런 과정을 이기고 견뎌야 하는데, 이기고 견디는 방법이 나오는데 15절에 믿음, 사랑, 거룩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그래서 그 과정을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잘 인내하면 이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 새 생명을 생산하는 자가 되고 출산하는 자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이런 축복을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 이런 것들을 이기고자 하면 고난에 따르는데,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 해산하게 되고 영적인 이런 성숙한 자리에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해산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시지만은 하와에게 징벌은 그것을 잘 인내하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자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 앞에 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고통이 있을 텐데 잘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현실에서 이제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16절 다시 우리 성경으로 너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즉 하와와 남편 사이에 이제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이고, 자기 주장은 상대를 자기 아래에 두려는 행동이고, 상대를 자기 아래에 두려는 것은 자기가 상대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담 간에, 하와와 아담 간에 먼저 주도권 싸움을 시작한 쪽이 있는데 바로 하와였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을 먼저 도전한 게 이제 하와입니다. 근데 어디서 도전했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주도권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하와가 판단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를 볼 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 판단을 가지고 자기 주권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주권자인 아담에게 가야죠. 아담에게 가서 내가 그 나무를 볼 때 이러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 감정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뱀의 말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들은 게 맞아?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지 16절에 보니까 판단에 대한 주도권을 아담에게 이렇게 일임하지 않고 자기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내가 먹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남편의 행동에 대한 주도권도 하와가 행사했습니다.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완전하게 아담과의 사이에서 하와가 먼저 주도권에 도전하고 아담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주도권 도전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내를 다스리는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공동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남편은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선하기 위해 들리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는 좋게 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의 큰 갈등이 생기고 남편에게 이렇게 눌리는 결과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와의 주도권 도전에 대한 아담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원망을 여자에게 원망을 대고 핑계를 대고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렇게 이제 아담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가정이 평탄했을 것 같습니까? 평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이 가정 평탄하지 못했을 거예요. 늘 부닥칠 거예요. 근데 하와는 돕는 배필인데 자기가 볼 때 자기 판단이 항상 더 옳은 것 같아. 아이고 저 남편 저쪽에서 이렇게 미련해. 저쪽에서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 용기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하와가 볼 때 항상 남편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이렇게 해서 남편을 돕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 후손입니까?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격렬한 가장 참혹한 전쟁터가 되는 현장이 부부 사이다 이렇게 보아도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비참한 자리이죠.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다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두 사람이 다 범죄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매튜 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주도권을 항상 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행사했을 것이다.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항상 겸손과 온유로 남편에게 복종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스림은 전혀 비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 죄된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놓고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면서부터 이 비극이 짝이 트고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남편은 반항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정말 최고의 가정, 최고의 커플, 누가 봐도 행복한 그런 사이가 되었을 터인데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바르게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둘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길은 없습니까? 길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둘 다 회개하고 바르게 서면 제일 좋고, 또 그것만은 못해도 그래도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 있으면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관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 자리, 이 남편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정말 철저하게 사랑과 관용으로, 즉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가면 회복이 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때가 되면은 이렇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자녀를 거느리게 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 내가 회개하면 다 산다. 내가 잘 믿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부터